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6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임병규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주간 6째 날 이른 새벽에 제1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한량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30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대구 제1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과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대구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과 공산 독재 정권 아래서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변화되어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감사 헌금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 드리는 이 봉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파놓은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 요셉이 누군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기록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또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12명의 제자가 기억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노래를 함께 부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열심히 외워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잠을 자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입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직접 그 은사들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본인이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어떤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들키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에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예수를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표는 의미도 없고 요셉의 한 표가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는 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능력을 받았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예고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2023년 새로운 신입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기회를 얻게 되어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첫 만남 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40여 명 되는 친구 중에 두세 명 정도만 이렇게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별로 없어서 수업을 마치고 다시 교목실로 돌아오니 그 쉬는 시간에 또 몇 명의 아이들이 쫓아와서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느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왜 아까 전에 손 들지 않았니? 수업 시간에 왜 들지 않았냐 물어보니 학교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는 아이들이 질타를 받고, 또 혹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져서 내가 혹시 나쁜 언행을 하거나 좀 바르지 못한 행동했을 때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듣기에 적어도 학교에서는 좀 편하게 삶을 살고 싶어 그 얘기를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제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임을 알리며 사는 것이 걱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느라 고백을 하고 당당히 밝히며 살았으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으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삶 가운데 특별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마이너스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두렵고 숨기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후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 순종해 보려고 작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요셉이 반대표 던진 것처럼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야지만 제자라고 하지 않고, 비록 내가 두려워 좀 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하며 내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기를 소망하며 소심하지만 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로 노력하는 그 모습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능력이 없음을 때문에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받는 공회원이었기에 빌라도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특별히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보니 이사야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 부자 요셉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이 감당이 되어 예수님의 시체를 받을 수 있었고 빌라도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가 가진 새 무덤이지만 예수님께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몰래지만 좀 숨기고 있지만 따르던 스승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던 사랑하던 그 예수가 나의 투표로 인해서 죽을지 말지 결정되는 그때 반대표를 던지며 간절히 반대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도 없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에 고통,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폭발하여 내가 이제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당당히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앞에 12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같이 먹고 같이 삶을 살았고 같이 능력을 베풀었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움, 무서움 앞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두려움 앞에 무서움 앞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어떤 제자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수년 전에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나는 그랬었던 사람이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오늘도 당당히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인가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기에 혹여나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노라라고 이야기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기에 이들은 이제 더 꽁꽁 이 무덤을 묻기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힘대로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뜻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무덤을 지키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돌을 묻고 인을 치고 절대 못 열게 만든 다음 군사들도 배치해서 사흘 밤낮을 지킬 수 있도록 작전을 다 짰습니다. 임봉하는 방법은 또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 총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점점 교인들이 줄어든다, 교회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점점 교인이 줄고 교회의 힘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꽁꽁 묶고 군대를 세워놔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이 사람들이 꽁꽁 묶은 일로 인해서 부활이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일도 역전이 됩니다. 군인들을 세워놨고 절대 못 열도록 막아놨는데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군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것을 돈으로 막으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불가능하게 만든 그 막음이 예수의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예수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역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어둠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12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도망하는 제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희망 없는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구 제일교회도 예전에 1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과거의 영광을 위해 그것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화려했던 것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지금 비록 어두워 보이고 지금 비록 막혀 보여도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대구 제일교회도 예수의 제자라 기록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고난주간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 새기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난과 질병, 상처와 공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